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슈가 뭐예요? 불법입니다. 사탄은 중세기 암흑기 동안 천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계명을 마지막 환란 때까지 끌고 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상과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용과 싸우는 이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법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볼까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짐승의 세력과 마주서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경고하는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의 표 환란 때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과 저항하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누가 짐승의 표 환란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와 불법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그 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해야 될까요? 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성도들은 악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해서 칠지양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살아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불법한 자와 계명에 충성하는 자들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이적을 주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에게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고 칠지양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이들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던 사도처럼 이들도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오순절 성령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방언으로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들을 붙들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적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14만 4천에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말이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짧은 시간에 전파되고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름은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이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경험의 노래입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한 경험의 노래입니다.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한 노래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에 굴복해서 승리한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무시한 진리를 이들은 끝까지 붙잡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 여러분, 표준을 높으셔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신앙의 목표를 거기다 딱 맞추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죄에 끌려다니고 세속에 파묻혀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들 이제 다 버리세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문제는요, 참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14만 4천인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죠.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이 주께서 주신 이 사명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개신교 전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참 저는 의아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알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14만 4천인이 누구이고 짐승의 표 환란과 7장이 무엇이고 7년 환란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거절한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법을 지지하는 사람과 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세상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인지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과 경고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누구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누구는 짐승의 표를 거절할 것인지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중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추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환란이 크게 일어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14장 중반 이후부터 14절 이후부터 추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건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 그 머리 위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이한 낫이라는 건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선 낫을 말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 사용하는 낫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이르렀습니다.
자, 의인들이 알곡들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한쪽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낫을 휘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익었다는 것이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누구의 편에 서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재림 이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마지막 추수의 장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고 그때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 사건을 순서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날까요? 모든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주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까? 마지막 이 환란은요, 짐승의 표 환란은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악인들의 심령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말씀과 기별을 이 악인들이 보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때마다 악인들의 양심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호소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진행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성령의 강한 호소가 나가고 기별이 전파되고 악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면서 양심이 완악해지고 마음문을 완전히 닫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하늘의 심판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면서 의인은 그대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인들도 그 악한 상태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양쪽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인들은 의인들의 신앙과 의인들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악인들도 결정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는지도 모른 채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공부하고 농사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가서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